천일국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주님의 목격자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모시기 전에 잠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 박재랑 권사님의 그 영상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많은 상담 부분들이 여기가 이단이다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들었다고 해서 뭔가 온다든지 충격을 받는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그런 똑같은 예수님은 사탄이 들어갔다, 바알세불이다, 어떻게 말하면 지금의 용어로 본다면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많은 폄하를 기득 세력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애정어린 그런 비판을, 건설적인 비판을 해주시려면은 그냥 이름을 그런 붙인다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유대교에서는 탈무드에서도 예수님은 지옥에 똥물에 끓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충격적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사칭했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죠. 저희가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 메시아로 보는 관점도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많은 조회수가 있었던 90만 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잘잘잘이라는 잘잘법인가요? 잘잘잘인가요? 그 영상에서 그 채널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영상의 이름이 잘잘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단 사이비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아주 단순한 공통점이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한 6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6가지를 한번 저희가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과장된 위기와 종말론을 강조한다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구원을 얻을 길이 있고 우리만 그 지식을 갖고 있다 얘기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줄 특별한 지도자가 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그 지도자가 중요하기에 그가 세운 단체도 특별하다. 다섯 번째는요, 지도자와 단체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단들은요. 또 여섯 번째는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의 법적, 사회적 질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6가지의 특색을 갖고 있는 것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영상에서는 연세대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6가지를 들으셨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 통일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참 이상하게도요. 이 6가지는 모든 종교 단체들에 거의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라든지요, 불교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메인 주류의 종교들도 이 6가지가 다 사실은 들어갑니다. 또한 특히 기독교가 이 6가지 특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누구도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라는 그 중심인물이 있으시죠. 처음에는 랍비, 선생님이여 라고 불렸지만 나중에 예수님은 자신이 주님이심을 밝히십니다. 또 네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은 헌금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다섯 번째요. 12제자는 자신의 생계와 가족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닙니다. 여섯 번째요. 부모보다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에 걸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검을 2개를 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 법상 유대인이 검을, 그러니까 무기를 갖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제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6가지의 이 이단의 특색, 결국은 한때 이단이라고 불렸었던 기독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영상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단 댓글을 다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저희에게 애정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이런 댓글을 다시는 거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애정이 없으시고 또 무관심이라면 이런 댓글도 달지 않으시겠죠. 만약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건설적인 비판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거기에 대해서 답변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가 비판을 받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뭐가 있냐면 통일교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구주로 보고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아버님의 문선명 선생님의 그 글에도 많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하셨다고 보지 않고요. 저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연구해볼 수 있는 분을 오늘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손님은요, 젊은 통일교 신학 유튜버이십니다. 문신준 씨를 오늘 모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육신적으로는 제 아드님이십니다. 네, 그런데도 오늘은 젊은 통일교 신학자로서 예수님을 왜 통일교에서는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 십자가에 걸리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관점으로 보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드리고 싶은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을 것 같긴 한데요. 젊은 통일교 신학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작년부터 이제 유튜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그러신데 한 7,000명 정도 구독자를 벌써 모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올해 또 아드님도 네, 보셨다고 그쵸.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가 되시니까 좀 느낌이 다르시다. 네, 너무 다릅니다. 네. 네. 다른 책임감이 있으니까. 책임감이. 네. 네. 그쵸. 제가 좀 놀랬던 것은 다른 그 사촌 아이들은 예쁘지 않은데 자기의 아이는 참 예쁘다고 해서 제가 정말로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다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는지요? 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믿고 나서 네. 제가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네. 옛날처럼 뭔가 사인을 만드시고. 네, 사인을 만들고 네. 이렇게 들고 왔는데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네. 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네. 통일교가 인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런데요. 네. 그래서 집에 돌아오고. 아무도 못 만나셨군요. 사인을 갖고 나요. 한 명은 만났는데 네. 별로. 네. 그렇게 됐으니까 집에 돌아오고 어떻게 잘할지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네. 유튜브를 시작하면 좋지 네. 않을까 그렇게 네네네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꾸준히 통일교 신학을 유튜브로 올리고 계시네요. 네. 제가 일단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은 신준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렸을 때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자기가 좀 서툴다고 오늘 조금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끄러움을 네,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말이.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양해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군요. 또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시고 나서
또 참 아버님을 재림주님으로 문선명 참 아버님을 재림주님으로 영접하시는데 그때 참 마음의 갈등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물론 내가 여기에서 태어나고 이 통일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래도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셨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통일교가 이단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진짜. 그러셨군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그 아버님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아버님께서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 재림주님이신 증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 장면에서 그 크리스찬 기독교인의 장면에서 봤습니다. 봤습니다. 그 통일교를. 기독교의 관점에서 통일교를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인들이 왜 그 이단이다 뭔가 그렇게 통일교를 이단이다. 오해하고 그렇게 이단이다. 이것은 재림주님이 아니다. 이렇게 왜 말하는지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들도 있었고 그렇게 objection 비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장면에서 배경에서 오니까요. 관점에서 보니까. 관점에서 어딜까요? 관점에서 어딜까요? 제가 특별히 그 통일교회 말하는 것이 그 메시아가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대해서 제가 특별히 그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에서는 그 주님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서 많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성경을 찾으면서 제가 읽으면서 이것은 부정할 수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걸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그렇죠. 하지만 그 실패가 아니죠. 그렇죠? 그 유대교인들의 그때 시대에 그분들이 실패한 거죠. 예수님이 실패한 건 아니고 그거는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것은 진짜 진리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진짜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었지만 그게 제가 이것은 진짜 아버님 메시아구나. 이거 하늘의 진리구나. 그렇게 하는 관점에서 제가 아버님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 너무 잘 하시는데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이 저도 이제 통일교회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인지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걸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지상에 내려오심을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창조 전부터 예수님이 그것도 많이 문제가 있지만 근데 오늘은 그것이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거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네요. 요한계시록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요번에 신준 씨의 그 유튜브 채널에 영어로 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그 채널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지 않았는가 성경적인 10가지 이유라는 그런 영상을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내용을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신준 씨를 모시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저희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 십자가에 걸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이유 1번 수많은 구약 메시아의 예언들과 반대의 길을 가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그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언이 그 예언자들과 뭔가 천사들이런가 아니면 메신저라든가 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그 대부분
예언들이 메시아는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 영광의 왕이 이 메시아의 시대를 가지고 온다. 하늘에서 그렇게 말하나요? 네. 메시아닉 에이지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랑 영원한 약속 이렇게 말하죠. 그 80개 예언들이 다시 한번 영상을 띄워주시겠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인데 아주 빛나는 찬란한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의 입장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네요. 네. 근데 그 오른쪽에는 고난의 주님으로 오는 게 뭐 있지만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시편 22장 뭐 그런 거 있지만 이렇게 비교하면 한쪽이 완전히 그렇네요. 왼쪽이 오른쪽의 예언보다 확실히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의 길을 가신 것,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구약의 예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예언들은 있지만 그것은 아마 이따가 나올 건데요. 저절로 그러면 이 다른 쪽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렇죠? 그건 이따가.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랍비 토비아 싱어라는 분이 이것을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인용구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메시아의 설명은 유대교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설명, 즉 구약에서 나오는 것이죠.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 유대교 메시아는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고 평화, 번영을 누리게 하며 이스라엘과 그 외의 모든 나라에게 영적인 이해를 가져다 준다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인데요. 토비아 싱어라는 랍비입니다. 한번 성경적으로 얘기해보자 라는 책에서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또 다른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랍비 스코박이라는 분입니다. 예수가 유대교 메시아의 설명에 부합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매우 명확한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메시아의 설명이 예수님과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대부분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때 예수님 시대도 유대인들도 믿었고 지금 현대 시대도 2000년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도 다 그렇죠. 다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그렇죠? 근데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장을 그것을 한번 예로 이 80개의 영광의 주를 말하는 예로 한번 성경 그러면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을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걸 예수님이 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네요. 하지만 통일교회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불신함으로써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들이 보는 메시아상과 이제 같은 것이 되는 것이네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이사야서는 1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그냥 시간을 너무 길게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완전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교 신학에서는 그 똑같은 유대교 그 장면에서 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통일교가 어떻게 하냐면 그 유대교 신학이랑 그 기독교 신학을 통일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뭘 해야 될지, 영광의 왕으로 와야 되는지. 근데 유대교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통일교는 두 개 다 믿으면서, 네.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요, 네. 그렇죠? 실패 안 했어요. 네. 예수님을 실패하시지 않으십니다. 네, 실패하시지 않았어요. 오해이죠. 네, 오해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근데 이 똑같은 장면에 그 유대교가 말하는 그 메시아의 그 프레임워크, 사진이라고 말하면 프레임워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워크, 네. 그것을 두 개 다 상, 네,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메시아 상, 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믿으니까 네. 이것이 통일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신학이. 네.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어렸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왜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믿나? 예수님이라는 구주가 오셨는데 왜 믿지 않는가라는 게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유대인들한테는 있군요. 네. 네, 그런 것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 이유 2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림 주님의 신학은 유대교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구약에서 보면 그 유대교 그 성경이죠. 그 네. 구약은 그렇죠. 네, 타낙이라고도 하지만. 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그 재림 주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메시아가 두 번 오시다든가 그것은 없습니다. 네. 그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냥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까지도 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랍비들이 말합니다. 계속. 그래서 한 예를 보면 그 에리아 카플린 그 예를 보면 한번 랍비 엘리아 카플린의 한번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유대인 성경, 즉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제 구약이 되겠죠. 기독교 성경에서는 주님이 다시 와야 한다는 신학은 절대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일까? 진짜 메시아일까?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한 나의 답변 이렇게 하면서 그 책에서 이런 인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제가 통일교인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약을 보면 그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주님이 두 번 와야 된다. 라는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재림해서 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두 번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것이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재림 주님의 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님의 상과는 반대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그게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뭔가 큰 문제는 이게 진짜 사실이냐면 두 번 오셔야 된다고 그 창조 전부터 그렇게 예정돼 있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유대교를 이렇게 이끌으실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basically 그 거짓말 하신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렇죠? 1000년 동안 내가 두 번 보내주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주님을 한 번 보내주시겠다. 주님만 보내겠다고 하셨지 두 번 보내겠다고 하시지 처음부터 안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 거가 되니까 거짓말이란 그건 좀 셀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1000년 동안 뭐 2000년 동안 아담부터는 근데 그 준비시켰잖아요. 그렇죠. 뭔가 정치적인 것도 이렇게 선민으로 키우셨지요. 선민으로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국가를 만드시고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근데 그 1000년 동안 그 예언자들이 10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모든 예언들이 사실 모든 예언들이 아니고 대부분 예언들이 진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이 되나요? 두 번째 오시는 주님으로 그게 예언이었다면 그럼 그 하나님은 그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네.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야 봐라 80여 개의 이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이 이것을 다 성취하지 못했잖아. 이제 이렇게들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에게 얘기할 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하는 말은 아니야. 예수님이 주님은 이루시지 못하셨지만 재림 주님 때 이걸 이룰 거야. 이 80개의 영광의 주를 이룰 거야라고 많은 답변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준 씨가 신학자로서 입장에서 그것을 볼 때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2명의 주님을 약속하지 않으셨고 한 명의 주님만 약속하셨고 이 한 명의 주님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게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도덕적인 그 문제도 있죠. 그것이. 네.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런 그 예언들 같은 게 없다. 재림 주님의 올 건지.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럼 한번 세 번째 이유 여러분들과 보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셨네요.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야 되죠. 그렇죠? 네, 6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주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실체, 그렇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몸,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 모든 제자들과 미래의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When you pray, pray then like this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 기도문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기도문에서 그 하나님의 왕국은 그 영적인 것만 아니라 하늘에서 있는 것만 아니라 이제 땅에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그렇죠?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지상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의 모든 조상들 1000년 동안 모든 조상들의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지상에 와야 된다. 그렇게 예언들이랑 똑같죠, 그렇죠? 예언들 대부분 예언들이랑 똑같죠. 그렇게 예수님도 믿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미래의 제자들, 그 현대에 있는 예수님 시대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기도하라. 나도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네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게 그 주기도문이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유 네 번째,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걸리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시지 않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불신하자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6장 28장부터 29절이죠. 그것을 보면 그 영어로는 What must we do that we may do the works of God? 유대인들이 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This is the work of God.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That you believe in the one whom He has sent.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것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그렇죠?
진짜 그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그 예수님이 죽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말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예는 마가복음 네. 그 1장 15절 네. 그렇죠? 읽어주실 수 네,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잠깐 조금 찾아보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가 많이 더 있죠. 근데 네. 시간 때문에 네, 이것이 그 예수님은 그 처음부터 네.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처음부터 나는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 네. 죽으러 왔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네. 나를 믿어라라고 네.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 믿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진짜 했으면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주하셨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시면서 네. 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이 부분은 니느웨와 그리고 니느웨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이야기죠.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즉 예수님이 여기에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즉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니느웨 그 사람들이 네. 그 저주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실패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저주를 받겠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때 말세 저주를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거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남방 여왕, 네. 네. 그분도 그 실패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저주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뭘 말하시고 계시냐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뭘 말하시고 계시냐 그 요나라고 하는 요나라고 그 예언자가 예언자보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왕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그쵸. 메시아가 있다. 그리고 그 왕들보다 더 위대한 그 왕 중의 왕이 있으시다. 하지만 이분들이 그 요나하고 솔로몬을 믿었으면 너희들도 믿어야 된다 나를. 왜냐면 나는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죠?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그래서 또 강조하시잖아요. 믿음을. 그렇죠? 그리고 그 안 믿었으니까 이제 그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그분들이 이제 저주할 거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모세가 너희들 저주할 거다.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모세는 그 구약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너희들을 저주할 거다. 그것은 이스라엘 실패한 것이 분명하지 그 증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건 것은 이제 잘못한 것이라고 정죄하시는 거죠. 아니면 왜 저주받겠어요? 그렇죠? 실패 아니면 왜 저주하겠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건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길이었다면은 왜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왜 정죄를 받고 왜 심판을 받느냐?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로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다섯 번째 이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지 않으셨는가라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비난하셨고 사탄의 계획과 거의 동일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요한복음 네. 8장에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중간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네, 거기에서 좀 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정확히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 예수님의 말이 없으니까 네. 믿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네. 안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군요. 그렇죠. 그것은 네네네. 그냥 네.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너희가 죄송합니다. 내 말을 믿었다면은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다. 네, 네, 네네.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네. 네. 아니요, 있습니다. 네. 그 아브라함은 페이트리아크 어떻게 말하죠? 네, 가부장 제도에 제도. 네. 네. 그게 유대교의 가부장 제도. 네. 족장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때 족장 시대의 족장으로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근데 포인트가 아브라함은 모델이죠. 모델 그 사람. 네. 그렇죠. 그분이 신앙이 엄청 많았는데, 네. 그렇죠? 이삭도 거의 그 신앙이 있음으로써 그렇게 했는데, 이분도 이분이 너희들 시대에 있었으면 그렇게 말하네요. 네. 너희들이 지금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안 했을 거다. 그렇죠? 네. 유대교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다. 네,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을까요? 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여기에 멈출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려고 하는 게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네. 그렇죠?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탄에서 나오는 거라.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십자가는 사탄이 원하는 길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지 않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탄 아비에서 너희들 아비 사탄에서 나온 생각이다, 계획이다. 네. 그 아브라함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계획들은 사탄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네요. 네, 계속 읽어볼까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똑같이 또 그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불신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작전은 이렇게 말하나요? 이렇게 말하나요? 이 작전은 아브라함에서 온 게 아니고 신앙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이것은 사탄의 그 하나님의 적에서 오는 거가 이것이 그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잖아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사탄 말을 듣고 그 나를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포인트만 더. 그래서 the Ninevites. 니느웨. 그리고 Queen of the South. 남방 여왕.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 이 네 분들이 다 그 저주할 거다. 이것은 저주할 거다. 그분들이 여기 있었으면 나를 받아들였을 거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범이니까 따라야 된다는 그런 그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니? 근데 그 사람들은 날 따랐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안 믿었으니까 그분들이 너희들을 저주할 거다.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예수님의 입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사탄의 작전이라고 말하시고요. 그래서 그게 그 5번째였던가요? 다섯 번째 이유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럼 6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통일교회에서는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고 믿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 구절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누가복음 4장이라고 하는 chapter 4. 4장 그 17절부터 21절까지 그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기록된 데를 이렇게 넘기시고 의도적으로 그분을 찾으시고 곧 말씀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그래서 그 첫 번째 포인트는요. 그 예수님이 고르신 그 구약 예언. 이사야서에서 고르신 부분이요.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예언은요. 그 메시아가 오고 나서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닉 에이지 그렇게 말하는 메시아의 시대를 가져온다. 그렇게 그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그 61장 그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증거가 되느냐? 그 60절, 그 이사야서 60장 네. 그리고 62장 네. 그것도 똑같은 그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의 시대는 어떨 것이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유 1번에 들어가는 그 메시아의 설명의 그 만왕의 왕, 영광의 왕 그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되네요. 네. 그래서 그 특별한 그 구절이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네. 그런 구절이잖아요. 네. 그것은 그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랑 네. 똑같은 믿음이 네. 있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이거 대해서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 스크롤 네. 스크롤은 어떻게 하죠? 이사야서라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책, 이사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성경들은 이렇게 두루마리로 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넘기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두루마리로 네. 되어 있는 것을 네,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두루마기 때, 두루마리? 네, 그렇게 열을 때 네. 그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페이지 1, 네. 페이지 2, 페이지 3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사야서 61장까지 가려면 네. 이사야서 53장을 넘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은 뭐냐면 다들 아시길 수도 있지만 고난의 그 중심적인 제일 중심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예수님 바라봐라. 그 구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걸릴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고난의 주, 네. 이사야서 53장이라는 그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근데 예수님은 그 첫 번째 1년, 2년 네. 그것을 넘기시고 53장을 넘으시고 네. 61장에 가셨잖아요. 그 영광의 주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죽으러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데 이것이 넘기고 이게 지금 제일 좋은 시간이 아닙니까? 네. 그때 말하는 네. 게 내가 죽으러 왔다. 네. 발표 그쵸. 선포하실 수 있는 그쵸. 네, 이사야서 53장을 선포하실 수 있는 네. 네. 기독교인들에 의하면 네. 찬스였는데 네. 왜냐하면 그 네. 1000년 동안 네. 모든 예언들, 모든 천사들, 그 하나님도 네.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서는 착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착각하고 오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다 재림 주님 때 일어나는데 사실은 재림 주님의 때 일어나는데 첫 번째 오시는 주님은 이렇게 고난의 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은 1000년 동안 똑같이 조상들이랑 똑같은 믿음가 있었다. 네. 그렇죠? 내가 주님으로 왔는데 네. 나는 영광의 주님으로 이 이사야서 61장을 하러 왔다라고 네. 선포를 하시는 거잖아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53장을 넘어가서 그건 중요하죠. 네, 그렇죠? 이렇게 넘기시고 근데 여기에서 봐도요. 네. 이렇게 진짜 돼 있습니다. 그 이사야 책을 이렇게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데를 찾으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을 넘으시고 61장으로 가시면서 네. 내가 주님으로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네.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것이네요. 거죠. 네, 선포하신 것이네요. 네. 그래서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장, 네. 20절. 네. 그것이 여섯 번째까지. 네, 여섯 번째 네. 이유입니다. 네.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이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잘하시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많은 신학적인 얘기들이 조금 너무 많다 나한테는 너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왜 이렇게 아버님을 메시아로 증거할 수 있는지 재림 메시아로 증거할 수 있는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신학에 사실은 가장 뿌리가 되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같이 저희가 끝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번입니다. 7번 이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고 저희가 믿을까요? 이스라엘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장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자기가 평화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쵸? 그 첫 번째로 그렇게 말하시죠. 평화를 가지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시간을 몰랐으니까, 그 영어로는 because you did not know the time of their visitation, your visitation. 그렇게 나오죠. 내가 오는 날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다. 나는, 예수님은 너희들을 그 마태복음 23장인가요? 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네.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기도 읽어주세요. 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되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암탉처럼 자기 병아리들 자기 그 품에 안기고 싶었다. 그렇죠? 품고 싶으셨죠. 품고 싶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니까 그것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너희들은 너의 책임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너의 시간을 몰랐다. 나는 평화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근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니까. 그렇게 여기에서는 선지자들을 그리고 너희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선지자들을 돌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에 대한 또 책망을 하시는 것도 나오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것이 선지자는 죽이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지자를 죽였던 왕들은 많은 저주를 다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선택된 민족이 실패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바라시던 길을 선택하면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 구약에서 그 전체 역사잖아요. 계속 실패하면서 그래도 그 하나님께 회개하면 돌아가면 그러면 그 이스라엘 다시 올리고 유다를 다시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냥 역사로서 그냥 계속 선지자들을 죽이지 말라. 똑같은 면에 나를 죽이지 말라.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시는 거잖아요. 통곡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를 십자가에 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너무 잘한 일이다. 그러면 사실 박수를 쳐주셔야 되는 건데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너희들이 이때까지 그 악한 조상들이 했던 행동을 다시 나한테 하려고 하신다. 이런 사실은 통탄하시는 이스라엘이 또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어야 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너무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죠. 사탄의 원함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더 멀어질 거라고 이렇게 아시면서 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7번째 이유입니다. 그 이스라엘 앞에 그 주님께서 그 앞에서 통곡하시고 평화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막았다.
그래서 그게 그 7번째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죽으러 오시지 않은. 네. 네. 그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8번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 8번째 이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약하게 우는 예수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해결된다. 네.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면 그러한 오해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네.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통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네. 그렇죠. 그 겟세마니 가든 어떻게 말하죠? 네, 네. 겟세마니. 겟세마네 동산. 네, 겟세마니 동상에서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왜 네. 울으셨냐? 네.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 면을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라고 네. 네. 기도하시면서 3번, 그렇죠? 네, 3번, 네, 네. 한 번도 아니고 네. 그 제자들과 같이 피땀을 흘리시면서 네. 기도하시죠.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네, 근데 그렇죠?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원래 같이 그렇게 데리고 하시고 갔는데, 싶었는데. 네, 같이 기도한 게 아니라, 네, 네. 육신적으로만 같이 있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지만 피땀 흘리면서 네. 엄청나게 그 신앙과 네. 그 하나님의 절대 믿음, 절대 네. 신앙, 절대 네. 복종하시면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잔이 네. 나에게서 지나가 해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근데 그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게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 면이었다. 네. 그래서 십자가를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시는 인간적인 면이었다. 네, 네, 우리도 다 그렇죠. 인간적인 면이 있듯이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시고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제 이렇게 네. 이 부분을 설명을 기독교에서는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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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0장 그 30절에서 보는데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완전히 느끼고 자기 마음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네. 네.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통일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제일 중요한 때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예정되어 있었다면 네. 가장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네. 이렇게 춤을 추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십시오. 네, 3번. 네. 3번 하시면서 이제 피땀을 흘리셨다. 근데 말씀하시네요. 네. 그것이 맞지 않죠, 그렇죠? 좀 뭔가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신앙인 그 성품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그 신앙을 잃고 있었다. 그건 잘 맞지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인가요? 네, 그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2절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되 이제 겟세마네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기독교 그 전통적인 신앙에서 관점에 보면 그 40절인가요? 40절에 그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그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그 42절 보면 그 다음 문장 그렇죠? 예수님의 다음 그 다음 말이 그 기독교 신학에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때는 유혹에 빠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버리셨다 십자가를. 네, 그렇죠. 근데 그 전 말이 그 전 문장이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인간적으로 이걸 보지 말라.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문장에 인간적인 면으로 빠지셔서 그렇죠. 십자가가 두려우시고 죽는 게 싫으시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면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것이 맞지 않죠, 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상충되는 네. 예수님의 행동이 되는 것이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그렇게 진실로 그렇게 됐다면 네. 그게 진실로 하나님의 완전히 통일한 분이실까? 네. 이분이 진짜 그 martyrs 어떻게 말하죠? 순교자들 모든 순교자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 죽음까지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자 그렇게 믿고 죽음까지도 그렇게 가셨잖아요. 모든 그 역사에 동안 많잖아요, 그렇죠? 폴리카르프, 위클리프, 존 허스 많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보다 신앙이 더 많았을까, 그렇죠?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분으로서 오셨는데 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순교자들보다 네. 더 신앙이 없을 수 있느냐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통일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 네. 그런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네. 그런 그 논리가 네.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네.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네. 왜냐면 이것이 자기가 신앙 잃기 때문에 네. 잃었기 때문에 네. 우시는 게 아니라 피땀 흘리면서 우시면서 빌고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말하죠? 연장될 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제 저주 받을 거니까 걱정,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들 위해서 걱정, 그렇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통곡하시고 피땀을 흘리시는 거, 그렇죠? 꼭 이 길이 아니시기를 바라시는. 이 길을 만약에 간다면 더 힘든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저주받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그것을 아시니까 통탄하시고 비통해하시면서 피땀까지 흘리시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고 믿으면 이 문제가 그 예수님의 신앙이 그 제일 중요한 때 흔들렸다. 그것이 설명이 그럴 되죠. 수 없지요.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주님으로 다음 문장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다음 문장에 이제 흔들려요. 하나님과 통일된 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모든 그 순교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유 8번째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이유 9번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고 보는가? 스테판 집사와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나요? 사도행전 그 7장 51절부터 53장을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이 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있습니다. 스테판 집사라고 하나요? 그 제자가 산헤드린 앞에서 그것은 유대교 그 공회지요. 공회죠. 그 앞에서 모든 그 역사를 줍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말하고 아벨도 말하고 이렇게 역사를 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도 말하고 이게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51장부터 53장 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모든 그 역사를 말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역사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다. 그게 그 성령님의 반대 길을 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You always resist the Holy Spirit. 그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반대로 하겠다. 막는 거, 반대로 하는 거. 그렇게 한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반대
그 길을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 예언자를 죽이면서 똑같은 장면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 성령의 그 뜻 반대로 갔다. 그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스테판 그 첫 번째 순교자, 그렇죠? 첫 번째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죠, 그렇죠? 그래서 스테판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인하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신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배신은 뭔가 믿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됐었는데 뭔가 내가 이것을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안 하면서 이 사람을 뭔가 절벽에서 밀었다. 뭐 그런 거 그렇게 그렇죠.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면은 살인했다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성령을 거슬렀다라는 표현이든지 이런 표현들은 배신했다라든지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없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건 그 유대인들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질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건 것을 스테판 집사가 처음에 순교자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이렇게 예정하셨다.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스테판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이게 설명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성경은 그 기독교 신학에서는 실수가 없다. 뭐 그런 거. 그런 뭐 디테일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특별히 프로테스턴트, 개신교, 죄송합니다. 개신교가 이렇게 특별히 말하죠. 근데 그래서 배신하고 이제 살인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그 예언자들 똑같이 그렇게 죽이면 안 됐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순교자가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큰 증거죠.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 배신하고 오히려 예수님 실패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배신하고 살인했으니까 이제 저주가 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9번째 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유, 예수님께서 왜 통일교회에서는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십자가에 걸리시기로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믿는 10번째 이유입니다. 기독교 신학 대체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 영어로는 그 supersessionism 아니면 replacement theology 그게 대체주의를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그 대체주의는 그 어떤 신앙이냐면 유대교인들이 그 시대에 실패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구약에 말하신 축복들이 이제 그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Christ the body, 거기로 넘어갔다. 그 축복들이. 근데 그러니까 유대교가 선민으로 한때는 지정이 됐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유대교가 더 이상 그 복을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기독교의 교회로 넘어왔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신학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 한 예를 보면요. Parable of the Talents 어떻게 하죠? Parable of the Talents. 그러니까 포도원의 비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그것은 그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면 주인이 있습니다. 한 주인이. 그 주인이 포도원을 자기가 자기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떤 날에 그 멀리 어떤 나라에 가야 돼요. 뭔가 그래서 그 빌려주는 농부 소장농들에게 그렇게 빌려줍니다. 그래서 몇 년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포도가 이제 싱싱해지고 싱싱해지고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소장농들한테. 근데 그 종들이 두드려 맞고 그 소장들한테 농부들에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농부들한테 두드려 맞고 뭔가 어떤 종들은 죽이기도 합니다. 죽임을 당하네요. 그래서 주인은 그것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 아들을 보내자. 그러면
확실히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고 확실히 안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아들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농부자들이 이 아들을 보면서 이것은 그 후계자다. 이 포도원의 후계자다. 네. 그럼 이 사람을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들을 잡아요. 잡고 죽이죠. 그렇죠? 죽이죠. 그래서 그게 스토리예요. 네. 그래서 그 스토리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이제 40절까지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징적으로 주인은 하나님이죠. 네. 그렇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그리고 농부들은 리더들, 네. 바리새인들과 네. 아니면 사두시 뭐 그런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 네. 네. 그리고 뭔가 리더들, 그렇죠. 네. 그분들이고 그리고 당연히 아들은 예수님이고, 네. 그렇죠. 네. 예수님이고 그리고 종들은 예언자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끝에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의미하는데 끝에 예수님이 그럼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봐요. 네. 그럼 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대답해요.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지만 He will put those wretches to a miserable death. 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어다라고 마태복음 21장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네.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 사람들은 네. 다 죽여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네, 그렇죠.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 포도원을 잘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겠네요. 네. 라고 얘기하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판결을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Therefore I tell you, the kingdom of God will be taken away from you and given to a people producing its fruits. 그렇게 말하시죠. 이 43절에.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기고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한 증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조금 사이드 포인트지만 네. 하나님의 왕국은 빼앗겼죠. 네. 근데 원래는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왕국이 저기에 와야 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축복을 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대체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군요. 네, 이 예가 되게 유명한 서포트 준 거죠. 근데 많이 있어요. 그 fig tree 어떻게 말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네, 그것도 있고 뭔가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 한 예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네. 전통적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것이 말이 안 되죠. 네. 뭐냐면 죽으러 오셨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죽으러 오셨다. 죽으려고 오셨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맞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네. 죽이셨잖아요. 그렇죠?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저주를 하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에 우셨을 때 저주도 하시잖아요. 그 저주가 70년도에 AD 70 어떤 거죠? 70년도. 네. 70년도에 그게 예언이 실체화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35년도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박살이 나지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다이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저주를 맞게 되지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이건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만 이렇게 오면 이게 설명이 되죠. 네,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러 오시지 않았는데 이 소작농들이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면은 이 스토리 전체와 대체 신학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그 10가지 이유 더 그 비디오를 한 개 더 만들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한번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이유로 10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 왜 통일교회에서는 죽으러 오시지 않으시고 영광의 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걸리시게 됨으로써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지금 논점으로 신학적인 논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적인 방면에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쯤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다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시는 성구도 많잖아요. 왜 그건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그쵸.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좀 있죠. 그렇죠? 유명한 건 요한복음 12장 27절. 네. 그리고 뭐 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마태복음 16장 23절도 있다고 돼 있는데요. 한번 뭐 이제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내가 이제 3일 후에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 후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막는 베드로를 혼내십니다. 사탄이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다고 말했다. 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어떻게 답하면요. 그게 그 요한복음 보면요. 그 Sabbath 어떻게 말하죠? 안식일요? 안식일 4가지가 있어요. 그 정확히 잘 외우지는 않았지만 그 2절, 6절, 2장, 6장. Sabbath가 아니고 Passover 말씀이시죠? Passover. Passover면은요 6월절입니다. 네, 6월절이 그 I believe 2장, 6장, 10장 그리고 그 마지막 그죠? 그 마지막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노정이 이제 3년인데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6월절을 4번 겪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4번의 6월절이 말씀하신 게 2장. 확실하지 않은 그렇게 기억하는 4번의 6월절을 겪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첫 번째 1년, 두 번째 1년, 2년째, 3년째, 그렇게 이렇게 이벤트를 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애를 쫙 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까지가 첫 번째 공생이고, 그래서 그것을 6월절로 이렇게 4번의 6월절로 이렇게 3년의 공생애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 그 대부분 뭐 거의 뭐 95%는 두 번째 년 마지막 그 끝에 부분 이게 2년이에요. 이 끝에 부분 그리고 3년부터 그렇게 그 죽음의 길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갈 수밖에 없다. 십자가에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말 그리고 공생의 3년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그 세례 요한도 배신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그 리더들이 신앙이 없었잖아요. 그건 뭐 계속 보시고 처음에는 그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이제 죽음을 갈 수밖에 없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공생애의 말로 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읽으신 그 마태복음 16장 23절에요. 그 21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 from that time 이때부터 이렇게 죽음의 길에 가야 된다.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이니까 이것도 공생애의 이제 조금 뒤쪽을 그것은 3년째. 3년째군요. 그리고 그래서 그 from that time 이때부터 이렇게 말하셨다.
마thew, 네. 마태가 마태복음. 마태가 네. 마thew가 이렇게 네, 썼습니다. 네, 마태가 썼습니다. 네, 마태가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나는 고난의 주로 이것이 초이스가 없다. 네,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네, 네. 네, 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경은 이렇게 다 똑같이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사에서 이렇게 이벤트가 있고 이렇게 sequential 네. 뭐죠? 네. sequential. 시간적으로. 네,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를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일어난 게 아니고 네. 그 역사적으로 그리고 네,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네. 이게 이벤트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으로 보시면 그것이 비판이 없어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마치 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성구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쪽에 더 네. 이상 예수님께서는 이 축복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그 판단을 하시고 제2의 차선의 선택인 십자가로서라도 하나님께 완벽한 그 순종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하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네, 네, 네. 그런데 통일교가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믿나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까지 보신 기독교인이시라면 이 부분을 저희가 꼭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멀리에서 그렇게 안 나와요. 네. 그냥 그것은 반대하는 자들이 네. 그냥 그것을 그냥 만들었습니다. 우리 네. 신학을 진짜 공부하지 않고 네.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예언들이 네. 다른 제일 유명한 답들은 네. 뭐 이사야서 53장은 어떻게 하냐, 네. 시편 22장은 어떻게 하냐, 네. 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네, 그렇죠?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난의 주 말하고 있잖아. 네. 이렇게, 네네. 그것은 되게 좋은 질문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시다시피 첫 번째 이유에 때 완전히 대부분은 저기가 영광의 주고 네. 적은 수가 고난의 주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패턴이 있어요. 네. 그리고 패턴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28장 그리고 30장에 말하세요. 네. 이스라엘 그리고 11장에서 네. 나오시기도 해요. 네. 근데 이스라엘 앞에 두 가지 초이스를 너한테 준다. 네. 나를 진짜 믿으면 나를 따르고 나의 법들을 유지하고 나의 예언자들을 따르면 그러면 너희들은 축복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따라가고 하나님 일을 행하면 그러면 축복이 있을 거다. 그것은 path of blessing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축복의 길을 갈 것이고. 네, 축복의 길 갈 것이고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안 믿고 다른 신들을 모시고 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도 뭐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저주를 하신 거죠. 네. 근데 그것은 뭐 또 다른 서브젝트죠. 네. 근데 그래서 두 가지의 그 길이 있어요. 네. 예언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네요. 네, 양면성. 네. 네. 그래서 똑같아요. 메시아의 사명도 영광의 주 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항상 그렇게 말하세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장. 근데 나는 항상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추구하기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나는 생명의 길을 너희들이 선택하기를 바란다. 네. 그리고 그것이 두 가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축복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네. 메시아와 통일해서 네. 메시아와 같이 일하면서 네. 지상중국을 건설하자. 네. 그것이 축복의 주기도문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렇죠. 네,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네. 모든 유대인들이 그때 믿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믿었던 축복의 길. 그리고 다른 쪽에는 고난의 길. 그것은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는 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네. 이것은 사람들의 사실은 불신, 부족함 네. 네, 그런 것이죠. 네. 예를 들면요, 잠깐만요. 그 전에 그 두 가지도 그 플랜 B도 네. 그렇게 플랜 B도 그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계획이었는데 플랜 A가 네. 성공하면 더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드리려면 그 장군이 있어요. 네. 장군이 뭔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그 플랜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뭐 플랜 A, 플랜 B, 플랜 네. C, 그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플랜 A가 그 실패했어요. 뭔가 큰 배신이 있었다는지. 밑에 사람이 뭐 배신을 했다. 네, 배신을 했다. 뭐 전략을 누설했다. 네. 네. 그래서 플랜 A가 실패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플랜 B는 더 뭐 플랜 A보다 플랜 A가 성공했으면 사람들이 덜 죽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전쟁이 빨리 더 끝나고, 네. 네. 뭔가 그 무기들도 더 세이브할 수 있고, 네. 뭐 그렇게 뭐 예가 많이 있죠. 네. 근데 플랜 A가 훨씬 더 좋은 길이었는데 플랜 B로 뭐 많은 사람들이 더 죽고 희생하고 그 나라 위해서 희생하고 피도 피도 흘리고 나라 위해서 죽고 이렇게 플랜 B가 더 안 좋은 플랜이잖아요. 네. 근데 역사 보는 사람이 그것을 볼 때 플랜 A와 플랜 B는 두 가지가 장군의 플랜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플랜 B를 보면서 그것은 장군의 플랜이었다. 네. 그래서 오리지널 플랜이었다. 네, 그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이 아니다. 플랜 네. A가 있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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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써 네. 하나님께서 플랜 B를 성취할 차선의 네.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네. 네. 그것이 그 이사야서 네. 53장, 시편 22장, 네. 사가리아서 말하나요? 12장 10절. 네. 뭔가 그게 제일 센 거예요. 그 외에 많이 없어요. 네. 네. 그것이 그 고난의 길, 고난의 주, 그것을 설명합니다. 네. 네. 플랜 B. 네, 너무 좋은 설명이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궁금증이 오늘 신준 씨를 모셔서 제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시지 않으셨다면은 죽지 않으셨다면은 그러면은 메시아로서 무엇을 하시러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이 logical extension 이렇게 말하죠. 네, 논리적으로 본다면 논리적인 다음 문제잖아요. 네, 다음 question. 네, 다음 질문. 네, 네. 다음 질문.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지 않았으면 뭘 하시러 오셨냐? 네, 뭘 하시러 오셨냐? 그렇죠. 그것이 통일교 신학에서는 3대 축복을 이루어서 네. 그렇게 오셨다. 네. 그것은 성경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담에게 주셨던 이 네. 3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모든 만물을 이제 주관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1 Corinthians 고린도전서라고 말하네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네. 거기에서 아담과 예수님을 그렇게 compare하죠. 네. 그리고 비교하는.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아니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네. 표현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담은 어떤 사명이 있었느냐? 네. 그 3대 축복. 그렇죠. 네. 근데 3대 축복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성경적으로 다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성경적으로도 통일교 신학 없이 네. 근데 통일교 신학이 필요하죠. 왜냐면 다 묶으니까 네. systematic theology 그렇죠. 네. 조직 신학으로요. 네. 근데 성경적으로만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생육하고. 생육. 네. 첫 번째 축복. 네. 생육은 예수님도 자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더라라고 되는 것을 인용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으로도 잘하셨죠. 그렇죠? 네. 육적으로도 잘하시고 wisdom 네, 지적으로 잘하시고 favor with man 네.
socially 사람들 안에서도 네. 사람들 안에서도 네, 관계에 대해서도 잘하셨고 그리고 in favor with God 네. 영적으로도 더 기르셨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첫 번째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히브라에서 5장 그것도 더 강력하지만 그것 안 들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 두 번째 번식, 그렇죠? 그것은 예레미야 33절에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네. 그 메시아를 three titles로 어딘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그 33장. 근데 그 절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이 정확한 이거 대해서. 근데 이 메시아의 자손들은 해와 달 같이처럼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 다윗의 descendants 자손들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그 증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지 않았으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도 없으며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함께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결국 예수님 미래에 오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네, 그것은 그 후에도 그리고 전에도 그 메시아의 그 제목들 The Lord our righteousness or David's root 그것은 유명한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 그거 유명한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 제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제목들로 써서 이 자손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손이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볼 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것이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이 예수님께 주셨던 사명은 생육하고 먼저 얘기하셨고 번성하는 사명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이네요. 그리고 한 개만 더요. 번성이라는 거는 그 육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지 않았으면 그 왕국은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육적으로만 오시면 육신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증명이 되죠, 그렇죠? 그 세 번째는 그 주간, 그렇죠? 그것은 그것은 뭐 지상천국,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만으로도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명은 물론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셔야 됐지만 제2의 아담으로서 제1 아담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세 가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라고 하셨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믿는 것은 재림주님이신 문선명 선생님께서도 그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장시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 대한 그런 논리 같은 거 그것은 그 예수님을 낮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을 하시기 오시러 온 것 그것을 진실로 찾으려고 하니까 이 관점에 왔습니다. 저는 진실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 영계에 가서도 그 첫 번째 말했듯이 그 예수님께서 저를 영접하시고 그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그렇게 말하시기를 저는 진짜 믿습니다.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에서부터 저는 그 아버님 그 신학적으로 논리를 봤을 때 이것은 진짜 하늘의 신학이구나, 하늘의 논리구나.
그렇게 그 믿고 네. 그래서 아버님을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버님을 재림 주님으로 네. 영접하신 것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때까지 그 여기 네. 프로그램도 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 또 봐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한국말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잘하셨죠.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주 기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 아버님 문선명 선생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시기를 저희들 같이 기도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림주님의 목격자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